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이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셨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사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사사기라는 사사가 무슨 뜻일까요? 사사. 한자로 보면 선비사자의 스승사자거든요. 저 사사기, 사사들의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란 뜻일 텐데 사사기, 이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중국에서 재판하는 사람들을 사사라고 불렀어요. 저런 한자를 쓰면서 말씀 화면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사사하면 재판하는 사람인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 사사기는 쇼페팀이에요. 쇼페팀 끝에 임이 붙으면 복수 형태거든요. 그래서 직역하면 사사기라는 성경의 이름은 사사들 이런 이름을 가진 성경이고요. 복수형이 아닌 그냥 쇼페트 단수로 하면 재판하는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재판한다고 해서 꼭 사법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쇼페트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주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구원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쇼페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하면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재판만 하는 판사가 아니라 국가를 이끌어가는 통치자 혹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자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시작되는 사이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주전 1390년에 죽거든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끝나고 그 다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 두 번째 왕은요?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이렇게 한 40년씩 다스려요. 120년간을 12지파 전체가 하나의 나라였던 시기여서 통일왕국 이렇게 부르고요. 솔로몬이 죽던 해인 주전 931년에 나라가 둘로 분열돼서 분열왕국,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이렇게 나뉘죠. 네, 어쨌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죽은 후부터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주전 1050년 사이에 한 350여 년 정도 시간을 사사시대 이렇게 불러요. 네. 그럼 이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드디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사사시대 사람들의 사명은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시대적 사명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제거해야 돼요. 가나안의 우상들,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건설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주셨던 십계명, 모세 율법,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누리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명은 이렇게 두 가지일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타락한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는 제거하듯이 세상의 방식이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선한 것들은 함께,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은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문화를 건설하는 거죠.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실패했어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좀 길게 기록된 사사가 6명, 대사사라고 부르고요. 기록이 짧게 한 절이나 두 절이나 세 절, 길어야 세 절이에요. 짧게 기록된 사사들을 소사사 이렇게 불러요. 더 위대해서 대사사, 더 덜 위대해서 소사사는 아니고요. 기록된 성경의 분량이 길면 대사사, 대선지자, 소선지자하고 똑같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기록된 성경의 분량이 길기 때문에 대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를 대선지자, 호세아부터 12명은 짧게 기록되어 있어서 소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를 소선지자, 이렇게 메이저와 마이너로 분류하는 것이 사사시대에도 비슷해요. 사사기의 성경 내용이 6명은 길어요. 처음 사사 온니엘, 둘째 사사 왼손잡이 사사 에훗, 세 번째는 여자 사사 드보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드온과 300용사, 그 다음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쳤던 입다 서원에서, 그리고 삼손 머리카락 잘린 이 6명을 대사사라고 부르고요. 오늘 네 번째로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외에도 소사사들도 짧게 기록된 사사들도 6명이 있어서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네. 이렇게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요.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제거한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문화를 건설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수없이 반복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요. 가나안화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불러들이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사사시대가 한 350년쯤이라고 그랬잖아요. 111년 동안 이방인의 압제를 당해요. 거의 3분의 1 시간 동안 사사시대는 우리 일제강점기처럼 수많은 외국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또 40년 혹은 80년, 20년 그렇게 평화를 누리다가 또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섬기며 평안을 누리면 한 세대쯤 지나고 두 세대쯤 지나면 또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군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심판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부르짖어요. 그럼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안히 살다가 또 범죄해요. 이것이 사사기에 12번 반복돼요. 대사사들만 하면 6번 반복되죠. 이런 식으로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 사사기의 패턴이 12번 반복됐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조지 산타야냐가 말한 것처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게 된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과거를 반복한다. 왜 바보 같은 역사는 반복되는가, 이런 책이 있어요. 왜 바보 같은 역사가 반복될까요? 왜 전쟁, 테러, 실업, 바이러스 전염병, 이런 것들이 왜 계속 반복될까요?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어리석은 과거의 역사는 반복되죠. 사사기는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 좀 보시죠.
사사기 6장 1절부터 보시면 기드온이 등장할 때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앞에서 3번이나 반복되고 지금 4번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답습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심판하세요. 부르짖어요. 그러면 선지자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세요. 평안하면 또 우상 숭배해요. 지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고 나중에 사사기를 계속 읽다 보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쌓고 목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그나저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할까요? 그게 굉장히 육감적이고 쾌락적이거든요. 가나안의 종교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제를 요구하고 정결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종교에서는 맛볼 수 없는 육감적이고 쾌락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나안의 종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7년 동안 가장 짧은 기간이에요. 기드온 때. 처음 사사 온니엘 때는 8년이었고요. 기드온하고 온니엘이 좀 짧은 편에 속하죠. 그 다음 에훗 때는 18년 동안 이방인의 압제를 당했고, 그 다음 드보라 때는 20년 동안 압제를 당했고, 삼손 때는 40년 동안 압제를 당해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외국의 지배를 받았던 거에 비해서 이 기드온 사사 때는 7년이니까 다른 때보다는 길지는 않은데 가장 혹독했어요. 아마 7년에서 몇 년 더 지났으면 이스라엘은 멸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미디안의 지배가 다른 사사 시대보다 혹독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미디안은 원래 유목민이에요. 요단강 동쪽 지역의 유목민들인데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겨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동굴과 산성을 파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두더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산에다가 땅 파가지고 동굴 파서.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산으로 도망가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 속에 들어가서 두더지처럼 살아야 돼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7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근데 3절 보세요. 미디안 사람들이 왜 혹독한 7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이 씨앗을 뿌리고 나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동방이니까 요단강 동쪽 사람들이죠. 네, 그쪽에 아말렉도 있고요.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과 동방의 족속들을 데리고 끌고 와서 보통은 언제 끌고 와야 돼요? 추수할 때잖아요. 추수할 때 쳐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파종한 때 씨앗을 뿌리고 나면 오는 거예요. 와서 4절 보시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지금 가자지구라고 말하는 요단강 건너서 동쪽에서 왔잖아요. 가자지구는 지중해 쪽에 있어요. 블레셋 5도시 중에 하나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쪽에서 지중해 서쪽까지 다 장악하고 진 치고 눌러 살면서 파종을 하면 이제 새싹이 돋아날 거잖아요.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 소,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잡아먹고 다 끌고 가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짐승과 텐트를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메뚜기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돼서 파종을 하고 씨앗을 뿌리면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겠죠? 짐승들 잔뜩 끌고 와서 풀 뜯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아니, 이 곡식이 자라서 추수를 해야 먹고 살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추수 때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추수 때 쳐들어오면 뭐 빨리 곡식을 덜 익어서라도 좀 아끼고 숨기고 이런 뭔가 가능성이라고 있을 텐데 씨앗을 뿌리고 나면 쳐들어와요. 짐승들 잔뜩 몰고 와가지고 풀 뜯어 먹혀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미디안 시대가 다른 사사 시대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잔혹했던 거예요.
메뚜기 떼같이 가끔 팔레스타인 지역에 메뚜기 떼가 출몰하면 뭐 나무도 과일도 풀들도 남기지 않고 싹 제거해 버리거든요. 다 갉아먹어 버려요. 이게 꼭 미디안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오면 메뚜기 떼처럼 많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예 그냥 진을 치고 눌러 살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산속으로 두더지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먹고 소, 양, 염소 다 잡아먹고 무수한 짐승들과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아예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종시키기로 작정한 거예요.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씨앗을 뿌려놓으면 짐승들하고 다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가지고 다 풀 뜯어먹어 버려요. 뭔가 그 곡식들이 자라나야 그 다음에 미래를 도모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파종하고 나면 쳐들어오니까요.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눌러 살아버리니까 산속에 두더지처럼 도망가서 숨어 사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었어요. 회복은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산속으로 도망가서 두더지처럼 사실래요? 우리 인생에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시대의 문제는 미디안보다 부르짖지 않는 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미디안이 왔으면 부르짖어야죠. 청년 시대, 어느 시대보다 우리 시대는 청년들이 가혹한 세대예요. 너무나 힘겨운 청년기를 보내고 있어요. 미디안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먹고 살 걸 남겨놓지를 않아요. 뭔가 씨앗이 잘 뿌려져서 파종한 씨앗들이 자라난 후에 추수철에 쳐들어와서 뭔가를 뜯어먹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희망이라도 있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삭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아예 그냥 파종하고 나면 기성세대가 다 뜯어먹어버려요. 젊은이들에게는 미래와 가능성조차가 남겨두지를 않는 메뚜기 떼 같은 이런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청년들은. 부르짖어야죠. 산으로 올라가서 두더지처럼 동굴 파고 살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두더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하고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미디안도 문제인데 원수인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더 절망적인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회복은 언제나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디안과 같은 그 불의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미디안들이 아예 그냥 파종하고 났는데 다 뜯어먹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좀 보시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시죠.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죠. 메뚜기 떼같이 많은 미디안의 군대들을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이기고 승리한 그러한 내용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 하면 용사 중에 용사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300명으로 메뚜기 떼를 쳐서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러한 영웅이니까요.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드온의 시작은 오늘 본문처럼 시작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는데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 요아스.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강하신데 지금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짓밟혀서 두더지처럼 살고 있네요. 기드온은 다 때려 부수는 거, 도끼로 찢고 다 헐어버리는, 이름의 뜻은 그래서 아마 나중에 생긴 이름 같기도 해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의 목상들을 도끼로 다 찍어 없애버리거든요. 그런 이름이 기드온이에요. 그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요. 여러분, 밀은 어떻게 타작해야 되냐면 마당에 널어놓고 작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두드려 패서 타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미디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키지 않고 밀 추수할 때까지 자라났던 것 같아요. 기드온이 용케도. 포도주 틀은 보통은 돌이나 바위를 안을 파요. 절구통처럼. 그렇게 파고 한쪽에 구멍을 뚫어서 관을 연결해서 아래쪽에다가 통을 놓고 포도주를 놓고 밟으면 즙이 그쪽으로 빠져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은 돌통이에요. 돌통. 돌을 파서 만든 통. 작죠, 포도주 틀은.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많지도 않았을 거예요. 밀의 양이 많지도 않았을 거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면 들키면 뺏기고 죽으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 돌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밀을 추수하고 있는 기드온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고 불러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코메디라고 그래요. 지금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가지고 돌통 속에 들어가서 타작하고 있는 애한테, 이런 겁쟁이한테 큰 용사라니요. 하나님은 정말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용감해서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큰 용사가 된 거예요. 기드온이 용맹한 장수여서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도록 용감무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고 승리할 수 있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우리도 기드온처럼 미디안의 군대가 두려워서 돌통 속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쟁이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13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시면 진짜 아멘 할렐루야 할 것 같은데 기드온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 손에 넘긴 거 아니냐고. 우리 포기하시고 버리신 거 아니냐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데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것들을 경험했다는데 그 모든 우리 조상들과 함께 했던 이적과 능력은 어디 있냐고 지금.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 앞선 세대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다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청년들의 탄식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꼭 기드온 같아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는데 지금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13절에 기드온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14절에 너는 가라고 말해요. 논쟁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건 토론하고 이론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죠. 미디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신학적으로 논쟁할 시간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가는 거예요. 네가 가라고. 너는 가라.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중요한 것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군대를 주신 것도 아니고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미디안은 저렇게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있는데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은, 내 집에서 나는 가장 어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고, 나는 불가능하다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16절. 내가 반드시 너하고 함께 갈 거야. 네가 큰지 작은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너랑 반드시 함께 갈 거라는 거야. 이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네가 한 사람 치듯이 미디안의 메뚜기 떼를 칠 거야 라는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데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표징을 달라고. 잠깐 내가 예물 가지고 올 테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래요. 안 가고 기다릴 테니까 갔다 와. 그렇게 말씀하니까 기드온이 19절에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밀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요. 기드온이 부유했던 사람이고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에바는 20kg이거든요. 천사 한 사람 먹일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거예요. 한 사람 먹이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고요. 20kg의 그 기근 속에서도, 그러니까 기드온은 꽤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무교병을 만들죠. 누룩을 넣어서 이게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은 제거하고 좀 딱딱하더라도 빨리 만들어 먹여야 되니까 무교병을 만들어서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서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20절에 그 사자가 바위 위에다가 고기랑 떡을 놓고 무교병을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붙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위 위에 놓인 고기와 무교병에다가 댔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불살랐어요. 국물을 부었으니까 그냥 우연히 터진 게 아니잖아요. 그 고기와 무교병을 다 불살라 버리려면, 국물이 부어있는 그것을 불사르려면 진짜 불이 나와서 태워야 되는데 그렇게 바위에서 불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졌어요. 바위에서 불을 내시는 하나님, 기드온이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천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22절에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제 나는 죽었다.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죽지 않을 거다.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 성경에 여호와 샬롬이 여기 나와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 제단을 부르는데 사사기를 쓰는 오늘까지 오브라에 있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안심하라가 샬롬 레카예요. 너에게 샬롬 이런 뜻이거든요. 안심하라는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이 말이 샬롬 레카, 너에게 평화를,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받아서 여호와는 샬롬, 여호와의 평화, 하나님은 평강, 이런 식으로. 이것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받는 첫 장면이에요. 기성세대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한국 교회를 망쳐놨어요. 교회가 절망적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연일 기독교가 따가운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타락한 기독교가 지금 현재 한국 교회 같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많은 외국의 교회 역사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지금 한국 교회처럼 타락했던 기독교는 없었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은 물려받았어요. 그래서요, 우리 사회도 그래요. 교회뿐 아니라 청년들에게 너무나 혹독해요. 잔인해요. 미디안 군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두더지처럼 사실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서 입에 풀칠하면서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14절 다시 보세요. 기드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라. 포도주 틀에 돌통 속에 숨어있지 말고 미디안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라. 그 부르짖은 기도의 응답이 기드온이잖아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은 그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타락한 기독교라고 말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부르짖고 그 부르짖은 결과가 우면동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원처럼 말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교회 와서 장로님 아들인데 교회 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술 마시고 못된 짓 하고 다녀요. 예배는 건성으로. 그런데 눈물로 기도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느 날 교회에 예쁜 자매님이 청년부에 새로 들어왔어요. 이놈이 이 청년부 새로운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동갑인데.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처음으로 갔어요. 청년부 수련회를 그 자매가 가니까. 근데 첫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냥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누가 해머로 자기 뒤통수를 치더래요. 그래서 어떤 놈이야 하고 되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분명히 자기 뒤통수를 누가 갈겼는데 그거에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 정신 차리라고 내 뒤통수를 치셨구나. 말씀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 집회가 끝났는데 자기 혼자 전도사님 나 간증 좀 해도 되냐고. 여러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 잘 알고 있지 않냐고. 난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난 기독교가 싫었고 교회가 싫었고 그래서 못된 짓만 하고 다녔다고. 근데 오늘 내가 전도사님 설교를 듣는데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치더라고.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서 예수님이 날 치셨구나. 그래서 내 뒤통수를 쳐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 콧물 빼면서 다 기도하고 나 이제부터 술 끊고 담배 끊고 착하게 살 거라고. 근데 왜 좀 조폭이나 이런 애들이 한번 마음 먹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다짐하고 나면 지키는 의리가 있잖아요. 애가 바뀌었어요. 그 뒤로 180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를 수련회로 인도했던 그 자매랑 결혼했어요. 결국 애가 너무 착해지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이 그 아들을 통해서 또 그 자매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행복한 집사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불행해요. 그래서요? 엄마 아빠가 문제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15절이 문제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할 거냐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예요?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랑 함께 갈 거라고. 이 말씀이잖아요. 네가 크든 작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기도나 내가 너랑 함께 갈 거야. 이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제가 고2 때 19살이었는데 2번의 죽을 뻔한 수술을 끝나고 다시 1년 꿇고 1년이 지났는데 다시 재발했어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살 소망이 없어요. 병원에서 저를 포기했어요. 새벽마다 속이 쓰려서 떼굴떼굴 굴러야 돼요. 아,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때 제가 10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숙집 앞에 있는 전주 평화동 교회에서 100일을 작정하고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교회에 오면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교회 앞 계단 위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보다는 먼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죽고 나서 내가 죽어도 괜찮으니까, 그 다음날 죽어도 괜찮으니까 엄마보다는 먼저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70일, 80일 넘어갔는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새벽에 잠을 깨지 않고 푹 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깨지 않고 푹 잤어요. 저는 그때 약을 다 끊었거든요.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 앞에 가서 마지막 기도는 한번 했다는 말은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기도만 했었거든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미디아는 저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나오라는 콜사인일 수도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다고 듣기만 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갈 거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갈 거야. 너 두더지처럼 살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새롭게 팔 걷어붙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